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받지 못해도 같이 걸어가 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감사로 인한 더 놀라운 능력들이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장 1절로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하고 신앙적으로나 또 그의 정치력으로나 인기도로 볼 때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나이는 들어요, 안 들어요? 나이는 듭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서 나이 많음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연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그 연세를 지내고 계신지요? 네, 따뜻하죠. 아직은 다윗 나이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의 따뜻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찾아서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이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을 수종들게 했지만 다윗은 이 젊은 여자의 수종들모로 인해서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나이 들어서가 문제가 됩니다. 권력 쟁탈전이 있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젊었을 때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성경에 또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아도니아라는 왕은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했고 그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빠한테 책망을 들은 적이 없대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중한 사람 밑에 신하들도 동참을 했는데 요압과 아비아달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윗의 사람이었던 나단과 브나야 또 실질적으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청하지 않는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 여기 나단이라고 써져 있는 이 나단 선지자의 직원으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됐던 바세바가 다윗을 대면하게 되고 나단도 또 다윗을 대면하여서 솔로몬을 왕을 세우게끔 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고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많아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번의 표어처럼 활기찬 교회, 생기 있는 성도, 이 젊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뭘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젊은 세대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우리 주영광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들수록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반역을 아들이 2명이나 반역을 했고 그의 나이 들어서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가 오늘 사무엘상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니까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겸손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는 자녀 양육에 힘을 쓰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윗이 잘한 일도 많지만 모든 인생에는 공과가 있죠. 잘한 일도 있지만 과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쳐다보면서 이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더라면 노년에 조금 더 평안했을 텐데. 뭐 했을 텐데요? 평안했을 텐데. 노년에 여러분의 인생은 노년에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속을 썩었으면 시원하겠어요? 평안해야지. 노년이 뭐 해야 된다고요? 평안해야지. 그 평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3가지가 다윗을 쳐다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뭐가 많아? 나이 많아 늙으니 뭐를 덮어도요? 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부족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노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육신은 점점 나이 들어서 늙을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노년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잃지 말고 가야 되는 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르신들 되면 뇌 쪽으로 질환이 와요, 안 와요? 와죠.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자녀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뇌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또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면 가서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면서 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몸은 후퇴하고 내 몸은 기력이 점점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말짱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 움직여주는 총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 안 해요? 나이 든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뭐해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에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은요, 부모들 보고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제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왜 자녀들이 이렇게 자꾸 왕이 된다고 반발을 할까? 자녀들 눈에는 다윗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그냥 누가 다 당신 왕 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은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뭐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노년에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겸손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반말을 안 합니다.
우리 근로장학생들도 오지만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안 합니다. 대학생들 성결이 또래인데 성결이한테는 제가 말을 놓고 반말을 하더라도 높임말을 쓰는 이유는 제가 33세 개척을 했는데 우리 장경동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랬어 저랬어 말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연세가 지긋하시고 또 이렇게 흰머리가 지긋하시는데도 항상 높임말을 써서 올려주시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나이가 들면 나도 반말하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젊은 전도사나 목사들이 와도 내가 말을 놓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처음에는 지금은 나이가 벌써 20년, 30년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을 가끔 이렇게 함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우리가 말을 존댓말을 쓰자 또 이렇게 제안도 했었죠. 겸손의 본이 되는 것은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부끼리도요 보면 부부끼리 높임말 쓰면 자녀들도 높임말 써요 안 써요? 높임말을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자녀들도. 그래서 겸손에 자꾸 본이 되면 노년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이 되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 양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죠? 새끼 걱정이잖아요. 내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 양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초청했지만 경쟁자였던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청하지 않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실패한 것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노년이 다윗은 평안했을까요? 심란했을까요? 심란했겠지. 왜냐하면 기력 다 빠진 나이에 왕 된다고 스스로 들고 일어났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젊었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가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쫓겨날 시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을 정말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노년이 되면 될수록 나 이런 인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1번부터 같이 외칩니다. 시작.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겸손히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자녀 양육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 지순애가 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나오니까. 제가 드럼을요 한 달에 20만 원씩 강사비를 줘가면서 주일학교 애들 드럼 때리게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돈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게 거의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이 그때만 해도 더 어려웠던 때라 큰 돈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얼마나 큰 일꾼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나오니까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을 날이 임박했던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데려다 냈고 이제 아도니아가 왕에서 이제 못하게 됐고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하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죽을 날이 임박해서 하는 말은 유언이에요, 아니에요? 유언이지, 유언. 그 명령이 그 유언을 명령형으로 다윗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곧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산다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임박했고 세상 사람이 가는 그 모든 길로 본인이 간다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피난 중 지은 시가 바로 지은 시편과 수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면 누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찬양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태평성대의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뭐한 날이 다가온다고요?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다윗의 유언적인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소리를 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실래요? 다윗의 이 유언이 오늘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된 유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2절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 솔로몬에게 그 아들 왕권을 물려줬던 솔로몬에게 첫 마디가 이겼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때만 해도 사울과 다윗, 다시 말씀드리면 왕정시대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를 못했죠. 사울의 후계자가 다윗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 것은 솔로몬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중진들 앞에서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지명을 받아서 후계자로 서는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앞에다 놓고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감격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들들 둘이 앉아 있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당당하게 살아. 어떻게 살으라고요? 대장부라는 뜻은 큰대 어른장 사내부, 큰 어른 남자같이 살아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맹자가 대장부의 뜻을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더니 맹자가 대장부의 뜻을 이렇게 했다고요. 대장부란 대의를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속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며 뜻을 이룬 후에는 교만하지 않고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다. 맹자가 아주 이런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대장부라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것이 대장부입니다.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자녀들 앞에다 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쫄지 말고, 그 말을 공감이 되십니까? 그 마음이 오늘 다윗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힘쓴 그 솔로몬 앞에서 너는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장 신명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도 여호수아가 후계자였는데 그 후계자를 데려다 놓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후계자였던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부라는 것은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으라는 그러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대장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가 없어도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기가 괜찮아요? 힘들어요? 살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살기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입시를 치러보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 자기 앞에 진로를 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진로 앞에서 그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를 경쟁해서 그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싸움터에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싸움이 있다고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전쟁은요, 그냥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도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솜씨와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복병을 두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싸웠던 여러 가지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있었다면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돌 몇 개로 5개로 2m가 넘는 장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윗의 솜씨가 아닌 하나님의 솜씨였고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1장 7절 뒤에 빨간 것이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뭐하게 하라고요? 차지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때만 해도 신명기 말씀 때만 해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시기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죽지만 네 후계자인 너 여호수아야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살고 있는 원주민과 전쟁을 감수해서라도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는 어찌어찌 살았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은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얘가 우리 아들들이 있지만 정말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에 다니면 대학에 다니는 그 문화에 그 영적 전쟁에 우리 아들들이 좀 버팅겼으면 이겨나갔으면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지 정말 마음속에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지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어디 한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도 못하고 그 위세와 기세에 눌려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뿐만 아니라 나 교회 다녀요라는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남겨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다음 세대를 남겨줄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마지막 줄에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대장부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려면 대장부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디 한번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위세와 기세에 눌려서 코로나 때 특별히 우리가 보면 교회들마다 코로나가 다 교회에서 난 것처럼 언론에서 떠드는 바람에 어디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던지 밖에다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현수막 하나를 못 고는 그러한 위축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해준다는 거 마음에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고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귀세로 눌러버리는 그러한 세상에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뭐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계신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장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게 아멘 하시죠. 쫄지 말고 대장부가 되자. 옆 사람 시작. 할렐루야.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생기면 쫄지 않고 대장부처럼 삽니다. 교회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는 대장부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해 보면 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가 보세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뭐해지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심령이 강해지고 어디 살았대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뭐 언제? 빈들에. 그러니까 빈들에 살아도요 강하게 자랍니다. 누구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빈들에 살아도 강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너무나 약하게 키웠어요. 초등학교 갈 때부터 차를 태워다주고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다 했더니 지네들 걸어가라고 할 것인지 강하게 키울 것인지 그냥 고등학교 될 때도 대학생 될 때도 내가 태워다주고 있어요. 지금 강하게 키워야 돼 하나님.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성결이가 서울을 갔는데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부모랑 따라갔는데 따라갈 때만 탔지 저 혼자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탈까 고민하고 안 갔으면 하는 뉘앙스를 막 비쳤는데 혼자 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지하철 하나 못 타는 아이로 키웠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강하게 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이가 이건 예수님이요. 예수님 시작. 아이가 자라며 뭐해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강하고 담대한 아이로 하나님 앞에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장부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대장부가 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장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실 수 있기를 믿음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한테 뭘 물려줄 것인가? 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거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2번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두근할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자, 뭘 지켜서? 네 하나님 뭐를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어디로 행하고?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누구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지키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나아요? 말씀대로 사는 걸 물려주는 게 나아요?
재산은요 있다가도 없을 때가 많죠. 재산은 자녀들이 지킬 능력이 없으면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자녀들이 정말로 복받는 자녀들 살게 하려면 이 단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보니까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나는 사라져서 없지만 내가 남겨놓았던 그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녀들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할지라라는 그 형통의 뜻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언입니다.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시작.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르라는 것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압살롬, 그 아들의 압살롬이 왕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빌 때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을 던지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도망가는 다윗을 대접하고 그의 신하들까지 먹을 것을 대접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때는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야,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나한테 했던 그 은혜 잊지 말고 네가 좀 갚아줘. 은혜 좀 갚아줘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만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베풀면서. 그게 정답이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한다면 너만 알고 살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라.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윗을 대접했는가가 나와 있죠. 28절 29절 파란 글씨만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시장하고 목마르겠다 하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일행들을 도와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미에 머물 때 그가 왕을 뭐 했더라?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때는 도망갈 때였고 이때는 이제 회복이 돼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였어요. 그때도 왕을 도망갈 때도 공개했고 돌아올 때도 공개하면서 다윗이 이제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은혜를 갚고 싶어가지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좀 갚게 해달라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지. 나는 여기 살래요. 다윗 왕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올려보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바르실레가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야, 나는 죽지만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뭐를 베풀어라? 은총을 베풀어라.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라. 우리는 세상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요? 항상 은혜가 있어. 절대로 나 혼자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몇십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은혜 갚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죠. 다윗의 유언 다시 한번 1, 2,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3번 은혜 갚으며 살아라.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너 그렇게 살아라. 그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지. 본인이 그렇게 살아봤어요. 대장부처럼 살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고 은혜 갚으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정답이더라 라는 것을 확신에 차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던 귀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대장부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고 은혜 갚으면서 사셔서 그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